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on our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변화 많은 상황 가운데 나도 바라보지만은 밖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하게 하시사 다시 한번 이 시간 중에, 이 상황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your children have gathered to worship in your presence today. We put all of our trust in you. We commit our plans to you and ask that you bring them to pass. Do not allow us to fall to evil or become vain. Bless us so that we can show the world your goodness and light. Let us be filled with your presence and with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늘도 예물을 바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마땅히 바쳐야 할 것들을 바칠 때에 흠량하시고 우리의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홍수, 재난, 전쟁, 화재, 코비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기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you gave us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You give us life and breath.
You fill the world with beauty, our hands with bounty, and our hearts with the desire to give. Accept these gifts and ourselves in service always, in every season. Thank you again for this opportunity to worship you and dedicate our lives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지난주 말씀 암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번 읽고 계신 곳에서 암송하겠습니다. Try to memorize last week's verse.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 절입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all together.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1 Timothy 6:8. Let's try.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will be content with that.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빠른 시간은 바로 오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9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 예배에 새로운 변화도 생기고 주일학교 예배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 첫 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마음을 결심해보는 것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소식 광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대면 예배는 코로나 시작 전에 모였던 장소와 예배 시간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하이스쿨 강당에서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계속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와 칠드런스 워십,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 대면 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로 꼭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 중심에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에스겔서 27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줌 미팅으로 마가복음의 발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9월 6일부터 학습자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함께 모이셨던 분들은 개학을 맞이한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동참하시면 되겠고, 또 새롭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임 일정을 보시고 맞는 시간에 사인업 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사인업에 관해서는 박희종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2일 다음 주일부터 교회학교 모임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교회학교 팀 선생님들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께 교회학교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준비를 위한 교회학교 팀 모임이 오늘 예배 후 대면 예배 참석하신 선생님들 참석하셔서 모임을 갖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예배와 모임,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지금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다시 예전에 예배 드리던 장소로 돌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계속합니다. 근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그리고 8절에 들어가서 얻을지니. 무슨 말이에요? 방향을 돌려가지고서 어딘가 들어가가지고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을 할 때에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주섬주섬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정말 방향을 돌렸어요. 행동으로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복을 주셨는데요? 하늘의 별과 많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500년 지난 후에 모세 자신의 눈앞에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눠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하셨냐 말이에요. 자, 6절에서 보니까 그 대답이 나옵니다. 왜 방향을 돌리고자 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 산은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호렙산이고 대강 한 약 1년 정도를 그 호렙산에 정체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요, 한 군데 그렇게 오래 머물렀다라는 그걸 말하는 것보다 여기 좀 더 한 단계 나아가가지고서 어떤 모습으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냐 하면요, 불순종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머물러 있던, 정체되어 있던 그 모습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박차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을 향해 가지고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나안 정복까지 2개월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46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468개월을 소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그 순간에 빨리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꿈을 향하여 과거의 잘못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고 어딘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떠서 삶의 방향을 재조정을 해가지고서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향해 가지고서 한번 제 목표를,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방향을 돌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의 자리에서, 침체된 자리에서, 병의 자리에서, 타락한 그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어두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일어나서 방향을 돌릴 때에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0배의 축복을 너희가 받을지니, 1000배의 축복을 받을지니. 참 우리에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그 Thrive Global이라는 컴퍼니의 CEO, 대표인데 금방 올린 글이에요. 지난 7월 4일 날 어떤 타이틀로 올라왔냐면 Redefining Success
in the post-pandemic world라는 그런 글이에요. 이게 post-pandemic 시대에 다시 정리해야 되는 success,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걸 다시 define, 정의한 그 글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잡고 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요새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요. The Great Resignation 또는 The Great Awakening, 대사임, 대각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달 통계해 보니까 4 million US workers, 400만 명의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잡았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서 또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요, 세계 전체 40%가 지금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재밌는 그 서베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번아웃, 탈진이라고들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탈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장을 옮기는 거래요. Change employer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에 팬데믹이 사람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이 진짜 우리의 인생에서 보람을 주고 무엇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잘 살게 하고 또 무엇이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들한테 좋은 것들을 제대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이 더 이상 레저메, 우리의 이력서나 얼마만큼 샐러리, 그리고 또 포지션이 무엇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지나가가지고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포지션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고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좀 더 기쁨을, 평안을, 뭔가 정말로 지속될 수 있는 어떤 더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을 했고,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런 현상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요,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 찾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둠 속에서 그냥 기브업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오늘 뭐라고 본문에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천배 축복이 기다림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7절, 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가라, 가고, 가라, 들어가서 얻으라,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라는 죄를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정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안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내가 침체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어딘가 묶여있고 걸려있고 좀 더 프로덕티브 하지 못하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금방 받고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오랜 시간을 침체되어 있었던 그 이유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정체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정말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점차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침체되고 정체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가지고서 방향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심을 분명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 포스트 팬데믹 시대라고 말을 하죠. 지금을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라는 거, 새로운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코비드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세상,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다 새롭게 다시 redefine, 정립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항상 움직이는 종교 아니에요? 일어나는 종교 아니에요? 행동의 종교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38년간 안진뱅이로 고생하던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한테 뭐라 그러셨는데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은 지금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문제의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축복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될 그 자리가 뭔데요? 나를 침체하게 만들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자리라면은 지금 빨리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 중에 계시는 분들은요,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다 그러면요, 이 시간이야말로 새 소망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슬퍼하세요? 지금 디프레스되어 있습니까? 낙담 중에 계신다면요,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왜 방향을 돌리라 그러시는지, 지금 방향을 돌리라 그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방향을 돌려야겠는데 어디로 방향을 돌립니까? 어떻게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전할 때이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한번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나를 침체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 나를 마이너스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생각에서 플러스, 여러분 십자가는요 플러스 마크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플러스로 만들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더했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해졌죠.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긍정적인 그냥 파지티브 띵킹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해졌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밝은 좋은 많은 생각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물론 들어야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만 듣지 말고요. 지금 내가 붙들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what comes in goes out.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지금 흔들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 물론 뉴스를 많이 들으시겠지만요.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말씀도 보시고 좋은 음악도 찬송도 들으시고 밝은 대화도 하시고 조금 정말 내가 붙들 수 있는 것들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쓰는 단어가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 아세요? 그러게 내가 쓰는 쓰는 단어를 생각을 한번 다시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린 만나기만 하면 많은 경우에 나쁜 사건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대화만 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기분이 나빠지지가 않습니까? 그러기에 좀 대화의 내용도 내가 쓰는 단어도 될 수 있으면은 좀 좋은 말, 이쁜 말, 긍정적인 것들로 내가 자꾸 대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자,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고요? 우리 방향을 바꾸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서로 칭찬해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멀리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나랑 가장 가까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따뜻한 위로 맛있는 칭찬 좋은 칭찬 한마디씩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 오늘 방향 이야기를 하는데 좀 좋은 장소로 향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마음을 지금 쏟는 그곳이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곳이 아닌 좀 내가 좀 밝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제가 조금 나누어서 한번 5가지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속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천국을 향한 방향으로,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때에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대에 이르러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켈하이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린 우리의 마음은요, 방향 조정을 해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방향을 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정말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침체된 자리에서 무기력한 낙심하는 아픈 그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새롭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 영광